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25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은 인생들 가운데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소성케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25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두 부분으로 나뉘어 주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앞에 있는 부분하고 뒤에 있는 부분하고 연결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반절에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자,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 자,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구약 성경에 보면 마음은 생각하고 감각하는 것,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자, 마음으로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 이게 영어 성경은 마인드고요. 그리고 이제 그 헬라어를 번역할 때에 이렇게 마음, 또 뭐 사고 방식, 이제 그런 방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은 생각하고 느끼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 감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자, 그 말씀과 마음이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단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해요. 자,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에 보면 시인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심기어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양식이 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지요. 그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해마다 기억하고 붙들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주님을 쫓는 그 갈릴리 사람들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깨우쳐 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또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그 한 끼의 식사를 위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물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님,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 주께서 주님의 때에 채워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창조하셨지요. 분명히 우리에게 떡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자신이 떡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떡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마음이 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며 내 영혼이 힘을 얻어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이끌어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지금 내일 성경 히브리서 10장, 11장 하고 있잖아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과 혼란으로 인하여 다시금 신앙을 버리고 배교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기록했지요. 그러면서 10장 34절에 너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이웃을 섬기는 삶, 갇힌 자를 동정하고 또 희생하며 섬기는 삶, 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다라고 하더라도 그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알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의 재산 그거 빼앗길 때도 너희들은 기쁘게 여겼다. 왜?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지. 자, 담대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큰 상을 주실 것이다.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 큰 상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경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과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에 믿었는데 그 믿음은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지속되고 그 믿음은 또 미래지향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인들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그렇게 생성케 하지요.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를 둔 그 믿음은 지금 현재적으로도 지속되고 어떻게 해요? 또 미래지향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셔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예전에 예수님 믿었어. 그런데 그들이 그 믿음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그렇게 가는 것들이 없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믿음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요. 더 낮고 영원한 소유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영혼 안에 달콤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로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그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더 낮고 영구한 소유,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우리의 마음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의 마음 안에 두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둘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피로 약속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 기도의 자리 속에서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가는 것이 필요해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나요.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있어요. 자녀들을 향하여 붙들고 가르치고 알려주고 해야겠지만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부부와의 문제가 있어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 노력하자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둘이 아무리 해도 해결점이 없어요. 직장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이 관계에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왕이셔요. 자,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기도의 자리에서 붙들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요. 그 영혼의 힘을 얻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지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경험이 없으면 이 죄와의 싸움,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랑하고 아무리 기뻐하고 아무리 좋아하는 것일지라도 주님의 나라에 있는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이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그렇게 이웃을 섬기는 삶 속에서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는 일, 옥에 갇히는 일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당하는 것이지요. 왜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해 나갈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상급, 그거 바라보고 그리고 내일이 아닌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도 약간 똑똑하고 학벌도 있고 직업도 안정적이고 건강하면 살아갈 만하잖아요. 직장에서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리고 잘 해놔요. 그럼 자기 지혜, 자기 건강, 자기 능력, 자기 학벌, 자기 자신 의지하며 살아가지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잠시 고난도 주시고 추리기도 하셔요.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지는 데까지 이르잖아요. 아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평생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이방인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살 소망을 끊어놓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진 이 자리 속에서 나로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 그거를 주셨을 때에 힘들고 어렵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내 지혜, 내 능력, 내 힘, 내가 가진 것 의지하며 그냥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그렇게 살아갔을 터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낮추시고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찾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니까 그게 복인 것이지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내일이는 난 몰라요. 오늘 하나님 살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따라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날마다 싸워가는 것이지요. 그 날마다의 그 싸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나 예수님 믿어. 그리고 그 싸움이 없는 사람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그 길들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은 그 예수님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은 과거에 주어진 것이 현재도 계속되어지고 또 미래지향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고자 할 때에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세상을 이기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원인은 우리 안에 남겨진 죄이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지만 역시 그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그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해요. 자, 이러한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로마서 7장 14절서부터 25절까지 묘사된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어요. 첫 번째가 현재 직설법 1인칭 동사. 이 동사가 29개가 나옵니다. 바울 자신의 현재의 경험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리고 회심하기 전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 회심 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회심하기 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죄로 인하여 낭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죄로 인하여 아파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의는 누더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했고 또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예로 죄에 사로잡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외식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분열된 자의 모습,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성령의 그런 어떤 역사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지만 또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려 그렇게 대적하는 것, 싸우는 갈등들을 우리 안에 경험하지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분열된 우리 자아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설명합니다. 또 일곱 번째,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자, 어떻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죄 아래 팔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죄가 잠시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죄가 너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래서 일시적으로 잠시 죄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또 안디옥에서 그렇게 외식할 때에, 거짓 행동할 때에 죄가 일순간 베드로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죄짓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죄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멍에를 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덟 번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사망의 몸, 이것은 첫 번째 죄로 인하여 우리의 몸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몸, 사망의 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죽을 몸이 죄와 합하여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가 그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사로잡아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그렇게 사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24절에서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 이것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죽을 몸 가운데 우리는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죄가 이 죽을 몸 가운데 역사하여 불의의 병기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에 나를 사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4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지요. 이 죽을 몸이 그렇게 죄의 도구가 되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죄의 유혹, 이에서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부활의 날에 우리의 몸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망하는 것은 그 몸의 부활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망의 몸 죽을 몸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이 짧게 그렇게 소리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23절에 보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라고 하죠. 이 죄의 법은
죄의 원리, 죄의 힘입니다. 바울을 사로잡아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만드는 죄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기서도 죄의 법은 죄의 지배 아래, 죄가 왕노릇하는데 죄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가 남겨져 있어서 그 죄가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힘을 발휘하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신자들이 그 죄에 지는 그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25절 하반절에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것은 앞에 7장 14절서부터 그 24절까지의 그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뭘 섬긴다? 죄의 법을 섬긴대요. 자, 내 안에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경험입니다. 앞에 15절에 보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해요. 19절에 보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해요. 자, 이런 갈등과 싸움이 있는 그 모습을 마지막에 한 구절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4절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갈망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 우리가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될 그 날이에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갈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영광과 승리의 날에 대한 소망의 부르짖음이죠. 그러면서 그 후에 자신의 현실적인 경험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그리스도인 된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옛 본성이 남아 있어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지 않아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어떤 사람? 변화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어요. 죄가 왕노릇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남겨진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부패함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그 남겨진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의 욕망을 사로잡아 우리의 지체를 그렇게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기도 하고 또 특히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해요.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 안에 있음을,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음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냥 생각하고 감각하는 기관으로서의 그 마음이라기보다도 새로워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이 불신자들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 마음도 생각하고 감각하지요. 느끼지요. 그런데 상실한 마음이래요. 이거는 영어 성경으로 부패한 마음으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고 해서 이 마음은 어떤 마음? 그냥 생각하고 느끼는 마음이 아니라 새롭게 된 마음, 변화된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은 변화된 마음, 새로운 마음. 그럼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이 변화된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육신은 단순한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옛 본성, 타락하고 제약된 그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육체는 단순히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 죄악된 본성. 자, 이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있다 그랬죠. 죄된 본성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육체, 그러니까 몸,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 죄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이 마음은 변화된 마음, 새롭게 된 마음. 그러면 이 마음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마음. 그러면 나는 이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나. 그런데 뭐가 있어요? 육체에 여기서 말하는 것이 육신으로는, 육신은 뭐예요?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에 의하여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동시에 육신, 타락한 옛 본성,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과 몸을 공격해서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마음에 새겨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죄의 지배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죄된 본성. 우리 안에 남겨진 죄가 있다. 이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그렇게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그렇게 죄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돼서 죄가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어.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것. 그런데 또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있어요. 남겨진 죄가 있어요. 이 죄가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그렇게 사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 죄가 지배할 수 없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 이루었어.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그러므로 이 죄가 나를 공격할 때 그 죄악된 본성이 나의 몸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에 나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에 지배할 수 없는 죄와 싸워야 돼. 그렇게 결단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와 같은 유의 사람이 없어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서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셔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죄가 지배할 수 없다. 죄가 왕노릇할 수 없다.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명령해요. 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4절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2절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셔서 죄가 너에게 왕노릇할 수 없어. 너희 마음의 변화를 받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발적인 마음도 주셔서 그 죄가 왕노릇하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려고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6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잖아요. 자, 죄로부터 해방되어 무엇이 종이 됐어요? 의의 종이 됐잖아요. 그렇죠? 19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그러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는 삶을 살아라.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미 변화되어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의의 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의에게 종으로 자기 자신의 지체를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6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다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자, 어떻게 돼요? 죄의 몸이 어떻게 돼요? 죽었대요. 죄에게 종로로 다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죄에 대하여 죄의 몸이 죽었대요. 6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자, 죄의 몸이 죽었다. 종로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1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또 그리스도 예수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다. 자, 그랬으니 너희가 그 새로운 피조물에 맞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의 삶을 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새로워졌으니까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노라.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신 것이지요.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한 몸 이뤘고 죄에 대하여 죽었어. 죄가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어. 법 아래 있지 아니하. 은혜 아래 있어.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해요? 이제 죄에게 나의 지체를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나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고 의에게 종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사람이다. 그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존재가 되었다. 이미 구원받은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의 힘으로 이루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일, 이 일들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인내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 이뤘고 주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남겨진 죄의 주된 본성이 나를 사로잡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려고 한다. 이 구원은 완전하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것은 날마다 죄와 싸우고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맨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간직되어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죄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마음의 말씀을 듭니까? 들은 말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이렇게 있어요. 일기를 쓸 수도 있고요. 들은 말씀을 적어놓고 기도 제목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날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근거로 하여 우리 안에 싸움이 있지만 날로 새로워지는 그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8장에 넘어가면 이제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 그 새로워지는 그 삶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죄가 있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그 겸손하는 그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 실패할수록 고난이 다가올수록 어려운 일들이 생길수록 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더 부르짖어 간구하며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 일들을 기도의 자리 속에서 해내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영혼이 소성케 되어 그 기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보셨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나 예수님 믿었어. 나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그 믿음이 현재 진행력이고 또 미래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달콤하고 힘이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그 양식이 되어서 그 다시금 일어나 죄와 싸우고 그리고 변화된 삶,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임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일은 모르잖아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날, 전철을 타고 가든, 출근을 할 때든, 아니면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든, 길을 걸어가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날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죽을 몸 가운데 탄식하며 이 사망의 몸 가운데 공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주의 길로 행하고 싶어하고 또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처럼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 믿는 영혼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또 이 공동체에 보내주신 영혼들이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저희들이 알고 기뻐하며 그렇게 이웃 사랑하고 또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